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제5장 오늘은 20절로부터 시작해서 23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게 했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의 죄의 줄에 매이나니 아멘. 자, 어제 말씀 15절부터 18절, 19절까지 있는 말씀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그런 우대관계, 사랑과 행복과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인간관계의 모습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들려주는 교훈의 말씀이죠. 보십시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그러니까 가정에 이런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아름답죠. 우리가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남노루 같으니, 아내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고, 반대로 또 아내도 남편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겠죠. 그런데 오늘 20절은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어. 이 음녀라고 하는, 주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상 음녀를 표현한 것은 앞절 문맥상으로 쭉 오다 보면, 그죠? 가정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벌써 그냥 이 삶 속에서 그러니까 유혹하는 자의 삶으로, 유혹하는 자의 여인의 모습, 여성형으로 나왔으니까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하니까 번역을 음녀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그러니까 유혹하는 여성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고 유혹하는 여인이니까 음녀라는 이 단어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음녀라고 하는 이 여인을 어떻게 너희가, 그 유혹하는 어떻게 여인을 네가 사모하겠느냐, 이런 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정해진,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 그를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젊어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죠.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 그런데 이렇게 내 아들 어찌하여 내가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 노크리,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외국 여인을 말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음녀는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라면 이방 계집은 노크리, 외국 여자를 얘기해요. 그 여인의 가슴을 어떻게 포옹하겠느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또 외국 여자를, 그죠? 네가 어떻게 그 여인을 너 아내를 두고 품겠느냐, 이런 표현을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세상과는 이제는 잘 맞지 않아요. 오늘날 세상 젊은이들, MZ 세대들한테 이런 말씀을 한다면 그들은 듣지도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말씀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사랑을 유지하고 그들의 가정이 가정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훈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망과 죄가 원하는 대로 그들은 따라가는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말하는 겁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사람의 길, 앞에도 사람의 길, 뒤에 나와 있는 모든 길에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은 개인적인 겁니다.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습관, 이런 걸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대저 사람의 길,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습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하나님의 다 보여지는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내 삶의 방식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뜨끔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고 하는 마음의 어떤 감각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대로 다 하잖아요. 또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다 가잖아요. 우리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다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그 채집산이라는 곳에 조경 사업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막 은혜를 받고 막 저녁마다 기도하고 막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우리 어머님 살이 어머니 상담을 하러 오신 거예요. 상담을 하는 중에 이제 그분 그 채집사님의 또 이제 친구 되시는 여자 집사님이 장사를 하면서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괜찮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가 같이 그 스탠드 바에 가요.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가기가 조금 겁난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제가 그 상담하는 걸 내가 듣고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지켜주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내 모든 내 인생의 길이 있어요. 내 인생의 행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길이,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좀 주춤거릴 거예요.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도 되나?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의 모든 길이라는 것은 이건 조금 포괄적인 모든 사람을 말해. 개인적인 말을 앞에 있는 말로 한다면 뒤에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의 모든 길은 이 말은 모든 정말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민족 전체를 말하는. 그래서 이 마갈이라는 단어가 인생 행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인생 행로를 하나님이 평탄케 하는 게 수평으로 만든다는 거죠. 원래 의미는 무게를 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무게를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위대하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탄한 거예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다 죄인 중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무게를 달다. 원래 이 평탄하게 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평탄하게 저울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그냥 그 인생의 행로를 걸어갈 뿐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앞에는 그런 게 여러분 없어요. 정말 믿음의 길을 가느냐 생명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생명에서 벗어난 길을 가느냐라고 할 뿐이에요. 이런 우리 임마누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길로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행로가 많고 방법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그 많은 삶의 유혹의 길 중에서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발걸음. 그리고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눈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속이는 자의 발걸음이 있고 때로는 선한 자의 발걸음 있잖아요. 돕는 자의 발걸음도 있고 악인은 자기의 길에 악에 걸리며 그죠?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여러분 악인은 그냥 자기 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올무를 놓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올무를 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이제 23절에 보면 그 훈계를 듣지 않아요. 훈계 무사를 하나님 말씀에 들려오는 모든 말씀 중에 대한 교훈의 말씀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난 것을 말해요. 악인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의 길이 전부 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고 모든 사람의 인생의 행로가 하나님의 눈앞에 다 있는데 그
인생의 행로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난,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이 마지막이 멸망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스스로 걸고 가요. 그 다음에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래서 그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악의 줄은 뭘까요? 우리를 그 믿음의 길에 자꾸 떨어지게 하는 줄은 또 뭘까요? 반대로 내가 악인의 길을 간다,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걸어가는데 그 악인의 길에서 좀 벗어나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는 줄은 또 뭘까요? 이런 우리 인생의 행로를 말씀의 줄로 내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올무에 빠지게 하는 삶의 환경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어제도 어느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항상 우리는 배려의 마음보다는 욕심의 마음이 더 많죠. 그러니까 배려하는 사람은 늘 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려하면 손해나는 것 같고 남을 좀 대접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왠지 모르게 좀 못난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내 거 먼저 해놓고 뭐 할 수 있으면 또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느끼는 게 나쁜 건지 아니면 느끼는 게 원래 더 좋은 건지 제가 어제 좀 막 혼돈스러웠어요. 아, 이거 배려하면 내가 좀 힘들고 좀 마음이 답답해지고 배려 안 하면 내 욕망대로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사람의 길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우리가 믿고 그 길을 간다면 우리는 다 아마 두려운 마음 때문에 배려를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합니다. 23절에 이제 말씀합니다. 그는 교훈을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이러면 죽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는 하나님의 훈련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도 있어요. 훈계, 무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포괄적인 의미로서. 근데 그런 징계와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건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죠. 우리 20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면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유혹하는 말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징계와 훈계를 내가 갖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길을 그래? 근데 그런 것 같은데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이 미련함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호미, 샤가 이거 답에 똑같아요. 이 연모한다는 단어와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이 샤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빗나가는데 그게 어때면 죄의 유혹과 죄의 강조점을 두고 빗나가는 거니까 욕심으로 끌려가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읽고,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결국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를 거룩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좋은 일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생명의 길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영적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니까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적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이렇게 깨닫고 바로 설 수 있는 생각을 갖는 것,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겨나가는 길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잘못되는 길을 못 가게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또 어떤 길을 잘못 나갔을까요? 어떤 말을 듣고 내가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요? 그래서 늘 뭔가를 선택할 때는 좀 생각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옳은 건가? 이거 괜찮을까? 내가 손해나지 않을까?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러 가지 많은 방법과 우리 인생의 행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 조금 더 깊은 모습으로 오늘도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행로가 주님의 눈앞에 있음을 오늘 또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그 인생의 우리의 삶의 습관, 행로 또 이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생명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훈계를 잃어버린 자, 또 어리석음에 빠진 자가 오늘 저들의 삶을 죄악의 길에 더 나아가서 저들의 삶을 혼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이 혼미스럽지 않도록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